먼저 후츠파로 일어서라라고 하는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을 지낸 윤종록 씨의 저서입니다. 이 후츠파라고 하는 저 말은 시브리어인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그 부정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뻔뻔함이라든가 당돌함, 무례함, 이제 상당히 좀 그런 성향의 사람들 있죠. 또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살펴본다면 담대함, 저돌성, 그 다음에 도전정신, 이런 뜻을 담고 있어서 아마 저 후츠파라고 하는 저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자가 부제로 7가지 처방에 담긴 유대인의 창조정신이란 부제를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후츠파라고 하는 말은 형식의 파괴, 질서의 권리, 그 다음에 상상력과 어떻게 나의 생각을 잘 섞어 나갈 수가 있는가.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주장할 때 위험이 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면 나간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형식에 또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질문하고 도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유교가 기본이 된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좀 너무 당돌하고 또 너무 저렇게 자기만 주장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후츠파 정신으로 교육을 받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과학자들, 노벨상을 받게 되는 지도자들을 배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요즘 새벽 시간에 상고하는 창세기서의 요즘 주인공은 야곱이거든요. 그 야곱이야말로 후츠파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는데 아마 그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려니까 그렇지 나중에 그 아이의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아니나 달라요.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탐하게 되고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야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집에 있을 수 없어서 그가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 도망가는 그 장면도 또 도망가서도 그 라반 삼촌 집에 살면서도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었는가. 그러나 야곱이야말로 이 후츠파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애쓰고 수고하죠. 6년간 그가 자기의 나름대로 이제 가족들이 생기게 되니까 자기의 삶도 또 자기의 재산도 자기의 영역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꾀를 내어서 그 가운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바담 아람을 떠날 때 이 야곱의 그 재산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음은 적어도 야곱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세계인 이 후츠파 정신으로 잘 무장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약해요. 사실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결 낮아진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것을 원하지만 정작 본인이 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본인이 권위 있는 사람이 되기는 좋아해도 그 권위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니까요. 본인이 어디에 가서 VIP의 대접을 받기는 원하면서 상대방을 VIP로 대접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은 약하니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 사회를 이렇게 볼 때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하는데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모를 보면 과연 상대방에 대한 권위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나름대로 존중이라든가 이런 정신이 있는가 그 점수 많이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다윗을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삶, 자기를 주장할 수 있고 자기의 권리를 또 자기의 자리를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입장이 있었지만 특별히 상대방인 사울을 대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다윗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이셨다. 특별히 다윗은 영적으로 상당히 맑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다윗은 받았지 않는가? 지금 우리의 삶이야말로 그런 삶의 형식을 또 그런 삶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하루 이틀 1, 2년 고생한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다윗은 그가 바깥에 저 아둘람 굴이라든가 아니면 블레셋이라든가 더 나가서 사울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의 그 기본 정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경 그 많은 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데는 그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이 있지 않는가, 또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오늘 그와 같은 말씀들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조금 이것이 먼저인가 후인가 이렇게 생각될 만한 그 다윗의 생애를 조금 정리해 보면 사실 이스라엘은 첫 왕 사울이 있기까지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였었어요. 마지막 사사를 여러분 누구로 기억하세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사무엘 그 전에 엘리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여러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라가 어렵고 그 시국이 혼란할 때 종종 사사와 같은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신 게 사실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1장과 2장에 엘리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 엘리가 어떤 이유인지 어떤 연고인지는 잘 몰라도 그의 영성이 상당히 어두워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신 인물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커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였었는데 사무엘상 5장에 가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혹여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그곳에서 참패를 하고 맙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전사를 하게 된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떨어지는데 아마도 그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톤을 이어받은 게 사무엘이에요. 사실 사무엘도 나라를 잘 다스려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고요. 엘리 제사장 때 떨어졌던 그런 영적인 것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귀한 광장으로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큰 기도회를 열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의 남다른 지도자가 된 사무엘이 있지만 사무엘 가운데도 두 아들이 그렇게 썩 달갑지가 않았어요.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인데 또 애비 입장에서 또 100번 이해가 되는 것은 이거 아들을 또 내치기도 뭐하고 그래서 저 시골 구석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너희들 거기서 있어 애비가 때가 되면 너희를 끌어올릴게 아마 그랬던 거 이런 것을 백성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지금은 저 시골 부엘세바에 있지만 언젠가 엘리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렇게 했듯이 아마 사무엘도 그럴 것이다 생각한 이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에 가보면 우리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사실 진짜 왕이 없어서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도 그렇고 그 앞선 엘리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이 다스릴 것을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캄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구하게 되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러며 사무엘이 누가 적당한가 찾다가 자기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흔한 말로 보기 좋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여러 가지로 썩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이런 뜻을 갖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아마 당신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같다고 이랬더니 사울이 나는 아니라고, 난 부족한 사람이라, 우리 집안도 그렇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렇게 세움을 받은 이 사울이 처음에는 잘 갔어요. 우리말에 용두삼이란 말이 있듯이, 아니 처음 시작한 것이 그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어려서부터 배웠던 말 중에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런 말 우리 배우곤 했잖아요.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도 마침도 중요하다고요.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잘 마치게 도와주세요, 잘 마치게,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잘 마치기 위해서는 그냥 잘 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마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의연하게 이 강단에서 내려갈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저의 삶을 살펴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렇지 못했어요. 사울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상 8장 그 이하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막 이럴 때 사무엘이 되게 슬퍼해요. 그 왕을 달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뭐 요즘처럼 여론조사를 하면 뭐 바닥을 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세요.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을, 그러면서 사무엘을 위로하신다고요. 이렇게 용기를 얻은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게 되고, 그렇게 세움받은 사울이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데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사울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의 명성이 이스라엘 전체에 이렇게 퍼지게 되고, 또 그가 행동하고 그의 그 모습 가운데서 사람들이 좋은 걸 이렇게 받아요. 좋은 걸. 그래서 사람들이 노랫말을 만들지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이제 그의 명성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럴 때 사울이 좀 더 흔한 말로 삐딱하게 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에게 보내셔서 테스트를 하세요. 시험을 하세요. 그 시험이 뭐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 아말렉을 사울 보고 쳐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리 명령하신다고요. 쳐들어가서 노획물을 절대 거두지 말아라. 절대. 다 불태워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태우라고 명령하신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표되는 데가 어디예요? 여리고성 전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불태우라고 하십니까? 이 전쟁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여리고 전투에서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옷도 뭐 금은도 이렇게 빼돌려 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가서 그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속되게 말해서 자기가 이긴 줄로 알고요, 좋은 걸 다 빼돌리는 거예요. 좋은 거를 다 빼돌려요. 이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사무엘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왕이여, 이 들리는 이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했더니 사울이 고작 한다는 말이,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제사하기 위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그 이하에 가보면 사울의 질투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한편으로는 사울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게 18장에 가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을 그냥 냅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정치하는 그런 면에도 보면 적을 가까이 둬라, 적을 가까이 둬라, 반대하는 뭐 그런 나름대로의 그 정치 수로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다윗을 자기 가까이에 두는 거예요.
게다가 다윗이 하프를 잘 연주하는 음악가였다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대학이라든가 뭐 특수대학원 같은 데서 보면은 음악 치료사,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개설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치료한단 말이죠. 다윗이 하프를 탈 때 아마도 사울의 그 정신세계가 크게 안정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무엘상 18장 10절인데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흔히 쟤 뭐가 뒤집어 씌었나 봐. 뭐 우리 그런 식으로 시골 말로 그러잖아요. 쟤 뭐 씌었어. 악령이 사울을 뒤집어 쓰니까요. 자기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하프를 연주한 그 다윗을 향해서 어찌했다는 거예요? 단검을 던진 거예요. 단검을. 그렇게 한 게 한 번도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뭔지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세상 말로도 권력은 부자지간도 나누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저 알도 못하는 저 다윗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론을 등에 업고 이렇게 하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죽겠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 더더욱 가슴 아픈 것은 사무엘상 18장 12절인데요. 성경의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사울을 저렇게 했구나, 다윗을 그랬겠구나 이해하게 되는 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어찌하셨다고요?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 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 말로도 보면 이게 일반적인 말이지만 기가 눌린다 이런 말 하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운에 눌림을 받아요. 아니 여러분, 사울은 왕이잖아요. 다윗은요, 어떤 명칭도 없어요. 지위도 없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이 어찌했다고요? 두려워한지라 그랬어요. 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야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냥 다윗만 보면 위축되는 거예요. 다윗만 보면. 근데 그 다윗만 보면 위축되는 그 근거가 뭐냐면 다윗이 용감하고 뭐 잘나고 이래서가 아닌 거예요.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다윗이 나름대로 명성을 이어가는 게 그 다음 30절에 가보면, 아니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게, 사울의 어떤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장군들이 나오면 아무 상관이 없어. 흔한 말로 용기의 백배한데 다윗이 떴다 그러면 기가 죽는 거예요. 누구도,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기 귀하게 됐다, 야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흔한 말로 다윗만 생각하면 이 적군인 블레셋 장군들도 그냥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괜히 힘이 빠져, 괜히 용기가 없어. 예전처럼 그렇게 힘을 내던 그런 장수들, 장군들, 군인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장군들도 위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무엘상 19장으로 가보면 이 사울이 여러 궁리 얼마나 많은 궁리를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저 명성을 내리고 어떻게 다윗을 좀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요나단, 너 내 아들이지? 뭐 이제 각색을 하면 그런 거죠. 예, 아버지. 내가 네 친구 다윗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이다. 방법이 없냐, 방법? 너 혹시 다윗의 단점 아는 거 없어? 다윗의 잘못한 거 아는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 19장 8절에서 그 10절까지를 보면 한 번도 자기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다윗이야말로 자기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울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음악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발발 떨면서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연주하는 그 연주가 사울의 마음을 안정감을 주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악령이 그에게 씌우니까 이 19장에서도요 어떻게 하냐면 또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다윗을 친구 요나단이 보면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도 벗어주고 자기의 갑옷도 주고 자기의 방패도 자기의 창도 자기의 칼도 다 주면서 위로합니다. 20장에 가보면 요나단과 다윗 그 관계를 요즘 우리말로 보면 중마고우라는 말도 있고요, 관포지교라는 말도 있어요. 시골 말로 소꿉친구라는 말도 있고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가 그런 사이예요.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쫙 해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을 예전처럼 안 보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20장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여러분, 이게 애비가 자식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기 계집의 소생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그랬을 때 다윗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이 요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사실 진짜 도망자는 어찌 보면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야말로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쫓아오니까 그냥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가는데 피해가는데 은신해 있는데, 이런 다윗을 보면 얼마나 이 다윗도 힘들었을까. 아니, 사람이 한 달, 두 달 모르겠어요. 이 정도 참을 수 있을까요? 저희 같으면 군대에 갔다 왔으니까 군대 같은 데 보면 그 정도 참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윗이 한 곳에 숨어 있을 때 아마 사울의 악정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는데 한 600명 정도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곳을 우리가 엔게디 사막, 엔게디 광야, 그것은 굴이 많은 곳인데 사진 2장을 보여드릴게요. 검푸른 것은 이제 사해바다고요. 그쪽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쪽에 가면은 여러 유적지들을 보게 되는데, 사해바다 그러면은 이제 동굴들을 보게 돼요. 그 동굴들은 자연 동굴인데 아마도 다윗이 그 동굴에 피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런 동굴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곳에 있을 때 사무엘상 24장에 가보면 어찌 보면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하늘이 내린 기회를 다윗이 맞게 됩니다.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군대를 이끌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온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수가 있잖아요. 사냥감이 있잖아요. 포수가 사냥감을 어떻게 쫓아갑니까? 어떻게 몰아갑니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 입장. 그런데 그 다윗을 잡으러 왔던 이 사울이 갑자기 급했었나 봐요. 용변이 보고 싶어서 한 굴로 들어가서 이렇게 용변을 보는데 마침 그 굴 저 깊숙한 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8절 이하에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다윗의 장군들, 다윗의 참모들이 지금 초로의 기회입니다. 지금 죽입시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옷자락을 베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사울은 모르고 이제 용변을 다 보고 그 굴 밖으로 나갔을 때 그 나간 상태에서 다윗이 큰 소리로 왕이여, 내 손에 들려있는 게 뭔지 아시냐고. 내 손에 들려있는 게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막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고맙긴 고맙네 이랬을까요? 아마 거기서 더 열을 냈을 거예요. 더 열을 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가 지났을까요? 한 몇 달이 지났을까요? 그랬을 때 또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또 군대를 이끌고 사울이 잡겠다고. 그때 사울 옆에 아주 그 유명한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고요. 다윗 옆에는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때 또 기회가 생긴 게, 그때는 이제 이렇게 진중해서 잔 것 같아요. 뭐 밤인지 뭔지 이렇게 잔 것 같아요. 그때 다윗과 그의 장군 아비새가 그 진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럴 때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뭐라냐면, 배야, 이제 각색을 하면 예전에도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신께서 여차해서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러길래 안 했는데 이번에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거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26장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거예요. 그래 한 칼에 베겠으니까 뭐 두 번은 그럴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하나님이가 모른 척 하시겠냐? 그래도 된다고 하시디?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여기서 아비새에게 말하는 거야. 아비새 장군에게. 그러지 말고 그 사울 왕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살짝 가지고 와라.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와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14절에 사울의 신복이었던 아브넬 장군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브넬아, 너 왕을 지킨다고 이게 지킨 거냐? 이게 뭐냐? 이게 네가 지키는 왕의 물병과 칼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그때 다윗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가 아니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뭔 죄를 당신께 지었다고, 내가 무슨 당신과 철천지 원수라고 나를 이렇게 대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상이 맞춰지는데 그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26장 25절에 그 마지막 절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문장을 매끄럽게 한다면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게 정서상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 길로 갔다고 그랬는데 사울은 뭐라고요? 자기 곳으로 갔대요. 길과 곳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적어도 다윗이 살아가는, 다윗이 행한 행동은 어떤 것이고 어떤 길이고 사울이 처한, 또 사울이 행한 그 행동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이런 표현을 통해 저자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려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시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상이 그렇게 맞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가운데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뭐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엔 더더욱 안 드십니다. 그래서 그 전장에서 친구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그 큰 부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알 수 있는 게 솔깃과 솔깃, 그러니까 갑옷의 그 비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이로 화살이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 사이로. 그래 크게 부상을 입었어요, 사울이.
자기가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래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옆에 부하가 있길래 창을 들고 있어서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중상을 입었으니 더 이상 나한테는 소망이 없으니 이보게, 자네가 들고 있는 그 창으로 나를 찔러줘. 그래서 내가 적군에 사로잡혀 이런저런 수모를 당하지 않게끔. 근데 그 병사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안 들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 왕을 그렇게 찌르겠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사울이 직접 그 가운데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목숨을 끊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마지막. 그러고 나서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되는데, 자기 친구 요나단도 죽고 사울 왕도 죽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신복들도 죽어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제 한시름 놓는 거 아닐까요? 제가 너무했나요? 이제는 내가 도망자에서 끝났구나, 나를 추적하는 자가 없겠구나, 이러면서 시온했을까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그 모습을 성경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는지, 얼마나 사실적으로 잘 표현하는지.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뭐 했다? 그것만인가요? 울고 그냥 울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절도 보겠지만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우리 목 놓아 운다고 그러잖아요. 참 괜찮은 사람들 보면 확실히 정서적으로도 되게 깊어요. 깊어. 그러면서 금식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18절을 보면 다윗이 이 슬픔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애가를 만들어요. 애가를. 그리고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장송곡을 만든다고 그럴까요? 아주 슬픈 노래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뭐하고요? 조의하고가 아니라 조상하고예요. 조상하고. 그러니까 조의하고 조의를 표하면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형식과 예의를 갖추어서 충분히 사울과 죽은 요나단을 애도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8절로 가보세요.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근데 뭐를 명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를 지어가지고 가르치라고 그랬고, 그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다는 아마 거기에 기록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19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이것을 설명했을까요?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에 대한 내용들을, 왜 다윗은 그때 기회가 왔는데 그런 것들을 안 했을까요?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메시지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교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는 권세에 복종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면 왜 복종하게끔 만들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세 가지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는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나가야 될 것을,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생명적으로 지키고 세워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시간도 그런 말씀을 조금 비췄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교회를 팔아먹어.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자기 변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던져버려요. 교회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게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보살피게. 목사는 뭐 하는 일일까요? 장로는, 권사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은 뭐 하시는 분들일까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를 온전케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어려서부터 그런 거 배웠어요. 교회에서 부모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애들이 보는 데서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 하지 말아라. 목회자에 안 좋은 이야기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 배웠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나가셔야 되고 쌓아나가셔야 됩니다. 흰 양광모 씨의 19절이 생각납니다. 꽃잎이 모여 꽃이 됩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됩니다. 햇살이 모여 노을이 됩니다. 샘물이 모여 바다가 됩니다. 작은 것이 모여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된 것 아닐까요?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뭐 한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 크게 두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그것을 좀 끝까지 지켜나가라. 좀 지켜나가라. 대개 보면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지 좀 말고 처음에 결심한 것, 그 결심한 것을 좀, 사람이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변화되어지고 하는 것, 그거 말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특별히 겸손을 잘 지켜나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그리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 하라고요? 배우라고요. 배우라고. 우리가 주님께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구약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나라마다 건국 신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신화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만 보더라도 고조선 할 때 이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왕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군 말이에요. 고구려의 주몽은 어떻고요? 신라의 박격허세는 어떻고요? 저 가야의 김수로는 어떻고요? 다 보면 신적인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게 만들어요. 고대 그리스 아티카라고 하는 첫 왕 고두프리라고 하는 사람도 뭐 신인, 그러니까 그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이에요. 용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다 그래요. 로마 건국 신화에도 나오는 이 로물루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다 보면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 성경이요 사울에 대해서 표현할 때요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래 8장에서 이 사무엘이 참 아파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위로하시잖아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래 9장에서 사람을 찾는데 사울을 딱 찾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사무엘은 기준이 항상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사울 같아야 된다. 나중에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쭉 볼 때 아니다. 하나님도 사인 안 하셨지만, 근데 하나님이 사인 안 하신 그것이 마치 자기 마음에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걸 생각해.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그 외모를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바꾸시려고 해요. 그 관점은 뭐냐면 늘상 사울이 관점이에요. 적어도 이 나라의 왕은 사울 정도는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사무엘이 적어도 그렇게 생각할 때는 사울이 사실 그 10장에 가보면요,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9장에서 사무엘을 만나서 그런 나름대로의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 사울이요, 나는 그런 자격이 못 돼, 나는 부족해요. 여러분, 어느 나라의 그 건국 신화를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쪽은 다 신화지만,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너무도 두려워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사무엘상 10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하나님께, 이제 잘 못 찾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하시되 그가 뭐예요? 진보다리들 사이에 근데 사실 진보다리라고 하는 게 어감상 잘 와 닿지가 않아요. 먼저 성경이 저 더 낫다고 봐요. 그건 뭐라고 되냐? 거기는 짐짝 사이에 숨었다. 짐들이 있으면 그 짐짝이잖아요. 그 사이에 그 사울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기름을 부어 쓰시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교만하기 그지없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어찌하신다 하셨어요? 물리치신다 하셨어요. 절대적으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외웠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이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를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장군들은 기회만 달라고, 명령만 내려달라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사울 때도 그랬지만 압살롬의 반란 때도 명령만 내려달라고. 그래서 그 명령을 안 내리고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이가 또 다윗을 향해서 이런저런 험담을 할 때 명령만 내려달라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시므이가 그럴 때도 다윗이 한 말을 여러분 기억되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냅둬라, 놔둬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지 않겠니? 놔둬라. 토조의 말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수레는 천천히 움직인다. 그러나 그 정의는 대단히 의롭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인내의 사람, 갑자기 겸손의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며 나가셔야 돼요. 예화 하나 들고 마칠게요. 영화 배너를 아실 거예요. 그 배너의 주인공인 찰턴 헤스톤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마 가장 극적인 장면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차 경주 아닐까요? 그 마차 경주, 지금은 CG 처리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찍는 건데, 이 찰턴 헤스톤이 얼마나 그 마차 타는, 그 전차 타는 그 연습을 했을까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연습해서 어느 정도 됐는데, 그때 찰턴 헤스톤이 감독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감독님, 내가 연습은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이 전차 경주에서 이길 만큼 그렇게 실력이 안 돼요. 그때 감독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저 경주에만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승리하도록 만들어줄게. 영화가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각본이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내가 승리하도록 만들어주겠다. 당연히 그렇게 찍는 거죠. 뭐 카메라 각이라든가 다 그래서요. 이 말을 왜 인용할까요, 여러분? 나는 그렇지 못한데, 나는 부족한데. 맞아요, 여러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로 나아가시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주마, 내가 너를 지키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